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 역시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되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알지 못한 질병들, 또 드러난 질병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심령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듣고 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 그래서 참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또 어떤 그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참 인생 살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겁도 나고 이런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 이거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원이 있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소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인가? 선택하신 자기 백성, 여기 모인 우리들이겠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 향한 소원이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적을 보여주셨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관심, 이 관심은 온통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일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일명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읽었지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그 모습이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바라시는 대로 점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화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제 몇 명입니까? 9명 제자가 기다리고 있겠죠.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서기관들과 지금 말다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조금 고쳐주세요라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신 것과 같이 그냥 한탄해 버리십니다.
자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주고 더 두고 봐야 되겠느냐? 라면서 안타까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이제 그 부모에 의해서 이게 데리고 와지자 그 아이에 들렸던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거품을 잃게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힘들게 해서 불에다가 자주 던져서 이 아이가 죽을 뻔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면이라는 막연한 그런 의미로 했던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네가 방금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지 그게 뭔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비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러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경 말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이 흠정역 성경에라든지 다른 표준 원문 그 번역된 성경을 보면 여기에 주여라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호칭을 사용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믿음이 자란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확고한 신앙 고백의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사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한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한탄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반신반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절반은 믿지 않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즉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 자기가 지금 그 쥐고 있는 그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했던 그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에 속한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혹여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삶의 습관까지 온전히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 누군가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참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할까,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할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 기득권을 형성했던 그 세력이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다 들추어내는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할까? 해산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할까? 이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을 보면 이 서기관들이 했던 그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말씀을 하시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했다. 저 인간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저자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대적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서기관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 귀신의 왕이었던 이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참된 믿음, 참된 복음에 대해서 회방꾼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사실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백성들이 보기에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잘못된 사상, 종교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신했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거 봐라, 못 고쳤잖냐? 저 예수 추종자들 아니야, 잘못된 거야, 가짜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 그 사이에서 불신앙적이고 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경건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쭉 하지 않습니까? 한자 한자 다 받아 쓰다가 거기서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쓰던 붓을 딱 내려놓고 나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붓도 깨끗이 빨고 다시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는 이 성경 말씀 히브리어 글자가 몇 장인지까지 다 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관들은 삐뚤어진 성경과 자기의 그 잘못된 사상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참 나타날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곡되고 편협된 성경관을 가지고 그릇된 자기 신념, 그릇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릇된 종교 활동을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에 이 유튜브 같은 이런 그 채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척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됨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WCC에 가입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WCC에 구원 받았어요. WCC에 가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WCC에 가입된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 구원을 못 받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막 누군가가 그렇게 떠들어댑디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WCC에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WCC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WCC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회가 일치합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운동을 가지고 모였던 그 모임입니다.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사실 이 WCC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안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자유주의적이고 그래서 신앙의 그 본질을 약간 훼손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에서는 WCC의 그 사상이나 그들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불안감과 이 공포를 막 조성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사상들을 계속 말하면서 WCC에 가입한 교회는 구원을 못 받아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떠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우리가 속한 합동교단 역시 WCC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몇 개 그 교단을 제외하고는요 상당수의 그 교단들이 다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합측교회 있지 않습니까? 통합측. 여러분 통합측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도 그쪽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 통합측교회가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양 안에도 이 큰 교회들이 통합적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많잖아요. 그 교회들이 다 WCC에 가입된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WCC에 가입된 교회는 구원을 못 받아요 라고 말도 안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WCC 가입되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중동교회는 WCC에 가입 안 됐으니까 야, 이 교회 사람들만 구원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본질을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WCC에 가입을 안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다 이것저것 어느 일부분의 사상 그것들을 막 따르고 안 따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본질에 대해서 그걸 놓치다 보니까 그냥 어떤 현상적인 거 어떤 이론들 물론 완벽하지 않고 잘못된 사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구원을 결정짓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런 엉뚱한 이 행동의 모습을 좀 주의 깊게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꼭 오늘날에도 경건한 척,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나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회방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던져놓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결정짓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열심, 그릇된 이 종교심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인 양 착각해서 스스로도 어리석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그런 헛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버린, 동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펼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고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믿음인 것 양 따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엉뚱한 가르침이 믿음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음으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나왔으나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는 권위 있는 가르침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아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망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말씀드렸던 서기관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통해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마저 지금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 또한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뭔가 활동도 하고 으쌰으쌰하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흔들려 버리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지금 저희이자 제 자신이자 이곳에 계신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죽고 힘들어하고, 얽혀있는 문제가 생기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반신반의하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결단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이 제자들, 그들이 바로 세 번째 등장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전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부여받았고 그 기적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냥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라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기도를 강조하셨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르게 표현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믿음도 필요하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 아니면 무언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의미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도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믿음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믿음,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쩔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이 두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그 전에 경험했던 귀신을 쫓아냈었고 병든 자를 고쳤던 그 경험,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지금 책망하시고 그것을 보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면서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용감하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설교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제 자신 역시 하나님이 제 뇌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제 심장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순간 가누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가 지나가면 됐거니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내 문제만도 힘드는데 문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지금 자주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했던 그 심정처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생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인생의 결단, 삶의 결단,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그 어려움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사람 그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마치 질그릇같이 던져버리면 깨져버리는, 놓쳐버리면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믿음이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하는 세 인물, 서기관들도 그랬고 이보단 조금 나았으나 이 역시 문제가 있었던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나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한탄함으로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까지, 이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또한 믿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짓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순간순간 예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상하게도 인생을 살면서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 안에 은밀하게 꿈틀꿈틀 거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 살 수 없다라는 거. 잠시 잠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나 언제 어떻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에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참된 믿음을 구하고 이 참된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탄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참된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우리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딱 고백하며 주먹을 딱 한번 쥐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역시 그런 인생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원대로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참된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살면서 헛되고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루속히 깨닫게 하시고 혹시 세상에 물들어서 생각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서 빨리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엉뚱한 잘못된 사상이 믿음인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말씀 잘 받고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